오늘도 언약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시간입니다. 성도와 제자가 알아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언약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게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대 문제로 인한 인간의 비참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된다니까요. 인간의 비참의 근본 원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불신앙의 문제와 죄의 문제와 영적 문제입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비참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신 문제, 삶의 문제, 육신 문제, 또 내세 문제까지. 그래서 인간은 비참한 가운데 이걸 해결해 보려고 인간이 해결책을 만듭니다.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철학을 하고 선행을 하고 이런 것으로 인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어떤 분을 만났는가 하면 뭔 책자를 나한테 줘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나왔냐 그랬어요. 그때 교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예요? 이랬더니 신천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하고 나이가 동갑쯤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이 그래 말이에요. 찾다가 어떻게 그 신천지를 찾은 거예요. 신천지를 찾은 정도가 아니고 신천지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면 여러분 일반 교인들은 못 이깁니다. 이 사람들은요, 뭘 얘기하는가 하면 비유를 얘기해요. 그럼 다 쏘가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목사도 모르는 저 계시록에 있는 그걸 비유로 풀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신천지는 이단이다. 그 교주가 이만희 아니냐? 교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이분이요, 교회는 다 망한다는 거예요. 왜 망하느냐 이랬더니요, 요한계시록 1, 2, 3장에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말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들어가지고 다 망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 2, 3장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거든요. 7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사대, 이런 7교회 교회가 나와요. 그 가운데, 내가 얘기했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교회다. 어떤 교회는 책망도 듣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듣고, 어떤 교회는 책망과 칭찬을 같이 들은 교회가 있다. 그러나 그 7교회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그 얘기다. 성경을 읽어봤냐? 이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말해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경을 안 읽고 그 신천지 이만희가 말하는 그 비유를 가지고요, 교회를 책망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는 첫날부터 저는 뭐 했는가 하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 말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그럼 성경 읽다 보면 모르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에게도 묻고 물었어요. 전도사님이 답을 안 해주더라고. 답 안 해주는 게 뭐냐면 자기도 모르니까 답 안 해주잖아요.
비유라는 건 뭐냐면요,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 비유로 말하는 건요, 잘 알아듣도록 비유로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요, 완전 이상한 교리로 만들어 가지고 이상하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갈급한데 뭘 이렇게 찾는다는 게 이상한 걸 찾은 거예요. 거기에 완전 매니아가 된 거예요. 비참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여러분이 이 언약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절대 언약을,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 여자, 우리 아담의 후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반드시 오셔야 돼요. 성육신해야 돼요.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는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요 세 가지를 안 하면은 그리스도가 안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거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니까요. 메시아,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분들에게 기름을 붓고 그분들을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요 세 가지 일을 하나님은 집중적으로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이 우리 보고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여러 모양으로 얘기한다니까요. 이걸 뭐 접붙임을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뷸라, 결혼한 바 되었다고도 얘기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도 얘기하고, 이런 상속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받는 비결을 성경은 또한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니까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구원은 인간의 공로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걸 어떻게 봤냐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것 때문에 받은 거라니까요. 그래 제가 오늘 서두에 그랬잖아요. 오늘도 언약을 들을 수 있는 이 비밀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우리 장인구 집사가 이 복음을 이렇게 듣고 하다가 어느 날 나한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구원의 좋은 소식만, 이 복음만 계속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이것만이 내 영을 기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은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이 한 유명한 말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막바로 주셨으니, 오래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막바로 이것부터 주잖아요. 나는 우리 이한이를 보면요, 이게 신기해요. 이제는요, 이게 뭐 나이가 이제 세도를 아직 안 됐잖아요. 가까우잖아요. 얼마나 뿜뿜하는지요. 엄마 아버지 자녀야. 지가요, 아버지하고 칼 이걸 하는데 아버지를 이렇게 탁 쳤어. 자기가 막 이겼다는 거야. 아버지가 뭐 하다가 아버지가 아야 어디 찔렀나 봐. 아야 이러는 거야. 근데 얘는 뭐 너무 좋대. 아버지 이겨가지고. 아버지가 줘준 건데. 자녀잖아요, 자녀. 그러니까 뭐 진짜 뿜뿜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오늘 서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 이런 언약을 주신 절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절대 이유는 나만 축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그걸 위해서 줬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나를 통해서 뭐 다른 사람이 살든지 말든지 거의 대부분 관심이 없습니다. 또 관심을 가져도 이상하게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 이유를 우리는 누리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자의 축복을 지속으로 누려야 됩니다. 지속으로.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메시지란 말이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요, 막 이걸 지속하는 거예요. 행복자의 축복을 지속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정답 뿐만 아니라 해답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럼 나의 간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해답을 말하는데 그 사람에게도 그게 답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말했잖아요. 김상길 집사님이 자기 신앙 히스토리를 얘기하더라니까요. 그래, 나는요,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하는 생각을 나는요, 평상시에도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분을 나에게 붙였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지속적으로 은혜 받는다는 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오는 건 지속적으로 받게 돼 있다는 거. 안 받으면 죽어. 그게 몇 가지입니다. 숨, 공기, 안심은 죽는다니까요. 지속적으로 받아야 돼. 밥, 지속적으로 안 먹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거 없으면요, 비참한 거 아니에요? 이건 육신이 사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육적인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지속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맛보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그걸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걸 지속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게 쉬워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을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제자는 특징이 뭐냐면요, 말귀를 금방 알아들어요. 말귀를 알아듣는다니까요. 제자는 제자를 보고 따라가요.
제자를 보고 힘을 얻어요. 그러나 무리는 사람을 보고 무너집니다. 꼭 심통이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제자가 되고 오고 오는 시대에 제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제자가 알아야 할 언약이 뭡니까?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있는 무거운 짐의 비참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를 모르면 안 돼요. 문제 모르는데 답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조봉철이라는 우리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우리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 영어 선생님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22일이면 이 선생님은요, 22일, 오늘 며칠이야? 22일. 그러면 22번. 그 22번이 걸리는 거예요. 너 이거 질문지 읽고 답해봐. 그런다고요. 그 질문이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 영어 질문이 뭐냐면요, 이제 말하자면요, What is adjective and adverb about pride. 그 프라이드라고 하는, 이 프라이드라고 하는 부사와 형용사가 뭐냐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봉철이라는 친구는 여기 나온 단어는 다 알아. What, 무엇이냐 안다니까요. objective도 안다니까, 형용사. 부사도 안다니까요. 프라이드도 알아. 교만. 이거 아는데 이 말을 배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형용사와 부사 어느 게 더 교만하냐, 이렇게 우리 애들이 다 웃었다니까요. 선생님도 웃고 우리도 다 웃고. 여러분, 질문을 모르는 답을 쓸 수 있습니까? 답은 못 써요.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이 안고 있는 무거운 짐이 뭐냐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아야 되고, 이건 모르면요, 불신자 상태를 모르면 답을 줄 수가 없다니까요. 내게 답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도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고 구약 예언 그걸 인용했잖아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오도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실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행복자로 보이는데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평안하게 보이는데 안 그렇다니까요. 어제 어떤 권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자기 조카가 의사예요. 무슨 이상한 일본 종교에 심취해가지고요, 말하자면요, 이 고모가 되잖아요. 고모 보고 저 북한산 밑으로 이사 오라는 거예요. 거기가 기운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라 의사가.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언약은,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두 번째는 인간이 지고 있는 무거운 몽의 유일한 해결책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언약뿐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같은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겨우면 안 돼요. 밥 먹는 게 지겨우면요, 그 사람 죽어야 됩니다.
숨 쉬는 게 어려우면요 죽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듣는 게 너무 은혜되고 너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약이란 히브리어로 베레트라고 합니다. 이 베레트라는 말은요, 맞아, 에덴 하나님이 처음 맺은 인간하고 처음 맺은 언약이 뭐냐면요, 에덴 축복입니다. 하나님 에덴의 축복을 언약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에덴의 축복이 뭡니까? 에덴이 뭡니까? 에덴이란 뜻이 뭐냐면요, 행복, 기쁨, 은혜,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인간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언약으로 줬다니까요. 그런데 인간이 이걸 실패해 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걸 실패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줬다니까요. 그 언약을 여자의 후손으로 줬다니까요. 하나님은 피로 약속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로 성취하셨습니다. 이 얘기가 성경의 키포인트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절대로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걸 깨달은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의 그 특징과 기초가 뭐냐면요, 이 복음에 대해서 감격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라니까요.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다니까. 이 감격이 끝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요, 이 감격이 있잖아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있다 일컬이리로다 그랬다니까요. 마리아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맨발 걷기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요,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이분은요 수사야, 수사. 내가 볼 때는 한 40, 한 후반? 이런 수사래. 어디서 왔냐? 프랑스에서 왔어요. 수도원에서 왔어, 수도원에서. 소개하더라고요. 수사구나. 수사라는 건 뭐냐면요, 자기 일생을 헌신하는 거야. 난 이게 세상 나가 세상 살기도 싫어. 난 세상 일도 하기 싫어. 나는 온전히 하나님하고만 교제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나는 성경 보고 찬양하고 그리고 일하고, 난 이걸로 평생을 독신으로 나는 혼자 살아도 다 신부도 안 내. 아니야, 이거는. 이거 수사라니까. 이런 사람이요. 그 맨발 걷기 하는데 이분이요, 웬 여자분하고 같이 걷더라고. 근데 내가 자꾸 이게 내가 고개가 까우뚱거려요. 처음에 몰랐지. 무슨 애인인가? 마크롱하고 무슨 그 부인은 선생하고 제자 차이로 몇십 년 차이 나잖아요. 그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휴가를 나와가지고 그 어머니랑 같이 이제 맨발 걷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식사 자리에 참석해가지고 이게 사전에 이 교회 권사님하고 서로 연결이 되나 봐요.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면서 이분이요,
맨손으로 악기를 하는 거야. 맨손으로 악기를 하는데 무슨 소리가 나? 오카리나 소리가 나요. 나는 처음에 무슨 오카리나가 있는 줄 알아서 그 오카리나가 없어요. 그 맨손으로 이걸 부르는데 오카리나 소리가 나더라니까요. 그 이분이 첫 번째 무슨 곡을 불렀는가 하면요, 매기의 추억을 불렀어요. 그 사람들 오게 있는데 뭐 매기 하나. 그래서 하면 그 운율이 너무 좋잖아요. 박수 막 쳤어.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유 수사님 한 곡 더 하셔야 되겠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나와서 부른 한 게 노래가 아니고 이제 말하자면 오카리나 악기를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베 마리아를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다 환호하고 브라보하고 뭐. 저는요, 여러분 아베 마리아는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저기 최면호 집사님, 옛날 그 집사 때 이분이 뭐 음악을 하고 우리 고양시 시립 합창단 단장으로 있었을 때입니다. 이분이 뭐 그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그 마리아, 아베 마리아 이런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어느 날 내가 있는데 그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용히 불러가지고요, 집사님, 아베 마리아라는 뜻은 마리아를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아베 마리아라는 노래를 안 부릅니다. 하긴 뭐 어떤 일부 교회는 그걸 부르기도 하더라고. 보니까 이건 돌았지. 바울이 아무리 훌륭하고 마리아가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는 사람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을 합니다. 이분이 그때 이후로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참석한 문제는요, 거기 참석한 목사가, 은퇴하신 목사가 두 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뭐 그분 이렇게 밥 먹을 때 지나가면서 이렇게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는 했지만은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 감리교 목사들이요, 너무 은혜 받았다 그러고요, 막 이러더라고요. 야, 그래 참 심각하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마리아도 자기를 찬양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니까요. 하박국이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니까요. 다윗이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오늘 이사야 61장 10절에 오늘 이 선지자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쓴 것 같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가 같으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속적으로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주시는 말씀의 축복을 맛봐야 됩니다. 이게 너무 기이해야 돼요. 문제는요, 이 말씀의 축복에는 다른 것을 체험하면요, 이게 큰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 이단되고 이게 사입이 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의 맛을 봐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세상에도 맛있는 게 있잖아요. 치즈 맛있잖아요. 여러분, 감자도 그 고유의 식감의 맛이 있잖아요. 모든 과일이라든지 고유의 맛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맛을 봐야 된다니까요. 말씀에서 어마어마한 비밀을 맛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천천 금은을 다 좋아하잖아요. 저도 좋아한다니까요. 근데 그것보다 말씀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묵상이란, 이게 메디테이트예요. 이게 묵상하는 거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그랬어요. 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맛이. 이런 축복을 여러분 날마다 맛보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예배의 축복을 맛봐야 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축복된 건지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예배가 너무 기다려지고. 저는 청년 때요, 예배 그냥 아슬하게 그렇게 안 갑니다. 저는요, 예배 한 30분 전에 갑니다. 가서 기도하고, 가서 준비하고, 오늘 말씀이 뭔지 보고. 그럼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그렇게 했다니까요. 참, 그 기적 아니에요? 예배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내 수준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피의 옷을 입고 예배한다. 그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다니까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예배의 즐거움을 말하기를요, 이사야 9장 3절에 주께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문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막 즐거운 거예요. 막 예배 드리는 게 막 즐거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앉게 되었는지, 이 언약을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앉았는지.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전도자의 삶을 맛봐야 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 보이는 게 있다니까요. 현장이 보여요. 현장은 지금 구원의 길을 모르고 그 결과로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모릅니다. 모른다니까. 이건 육신이야 그냥. 현장은 지금 사단의 놀이터로 각종 종교와 이단과 3단체로 사람을 속이고 있다니까요. 그 수사, 그래 막 사람들이 막 브라보하고 막 박수치고 뭐 은혜 받았다 이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 아베 마리아 부를 거 아니에요. 그걸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수준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을 내 수준으로 살겠어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이 뭡니까? 매주마다 주시는 강단에서 여기서 언약 붙잡고, 여기서 미션에 순종하고, 그리고 비전을 누리는 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라니까요. 다윗이라니까요. 바울이라니까요. 이거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보고 힘 얻으라는 거거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속적으로 맛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제자가 딱 되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충성된 제자가 돼요. 모세처럼 재앙 만난 현장에 답을 주고 치유하는 현장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고 인도받는 그런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